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딱 두 가지를 원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순종과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과 예배. 순종과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일주일이면 데려갈 수 있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지 않죠. 일부러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무슨 훈련을 시키세요? 순종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어디예요? 창세기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두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 가인과 아벨의 예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예배 실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요. 그리고 성경의 제일 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하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대를 통틀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첫째는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에스더 때 하만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옳마매고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려고. 아멘.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하면? 순종하면. 아멘. 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는 순종의 삶이고 또 하나는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누가 인도해요?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울은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사무엘 제사장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급한 마음에 자기 자신이 왕의 신분으로서 직접 예배를 주관하다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투 때문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질투의 역사하고요, 결국 살인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영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아벨을 죽일 것 같으니까 미리 경고하셨죠. 아멘. 자, 다시 7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양이가요, 쥐를 잡기 위해서 문 앞에, 쥐궁 앞에 딱 엎드리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면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적극적인 선은 뭐예요? 착한 일입니까? 아니죠. 아벨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불을 내려주니 아멘. 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다. 이게 적극적인 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려고 예배에 성공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자존심이 상해요. 동생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죄에게 삼킴 당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잘못되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앉아있지만요,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고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가인의 예배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가인의 예배가 되었더니, 예배에 실패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질투에 사로잡히더라는 겁니다. 자, 4절 이하.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한 번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예배 드리는데 어때요? 동생의 예배가 오는 데는 막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런데 자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네. 아벨은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가인은 계속 마음 가운데 불편해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자, 질투를요, 영어로 보게 되면 jealousy라고 하죠. 그런데 처음에 보게 되면 제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는요, 누구에게 일어나요?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질투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열심이 있어요?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 내가 더 잘하고 싶어, 내가 더 탁월하고 싶고,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더 건강하고 싶은 이런 열심이 있을 때 막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첫째가 태어납니다. 온 집중과 사랑을 다 받죠.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면 어째요? 둘째 더 예쁘다고 하고 둘째를 안아주면 첫째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막 얼굴을 찌푸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애가 한 명 있습니다. 식당에서 그래서 첫째를 더 예쁘다고 해줘야 돼요. 오만 때를 씁니다. 왜 그래요? 나만 사랑받고 싶은 열심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네들보다 더 존경받는 겁니다.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못하는 능력을 행하잖아요. 백성들의 인기를 받고 박수 받잖아요. 이게 싫은 겁니다. 질투가 나는 겁니다. 가인도요, 이런 열심이 없으면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 그까이 거 뭐 실패하든 말든 마음이 없으면요, 질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찬양 끝낼 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충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축도할 때 좀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뭐 예배에 대한 열심이나 마음이 없으면, 사모함이 없으면 질투 일어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고 싶은 마음이 강력할 때,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저 집사보다 내가 더 봉사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헌신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는 더 축복하지 않고 저 날라리 같은 집사는 하나님께 더 잘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불공평합니다. 이게 이제 열심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 한 열심이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부동산 더 많이 벌었어, 더 올랐어, 그러면 질투가 일어나고요. 막 뭐 비트코인에서 주식에서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 그럼 또 질투가 일어나고요. 자식들이 어떤 학교에 어떤 직장에 누구와 결혼했느냐 얘기를 들으면 더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은요, 왜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내가 동생에게 배울 게 뭐지? 그러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질투를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잘못된 행동, 믿음을 교정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배우려는, 바꾸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누르고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마데우스 예화를 한번 가물가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게 되면 모차르트와 그때 견줄 만한 안토니에 살리에라는 음악가에 대한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토니오 살리에로는요, 그 당시 궁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작곡도 잘하고요, 또 음악가들을 배출하고 아주 신실하고요, 진중하고 믿음도 있고 그런 안토니오였는데, 어느 날 그의 삶을 흔드는 한 명이 나타납니다. 신동이 나타나는데 누구예요? 모차르트입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지 않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삶을 보면 방탕해요. 맨날 여자 쫓아다니고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비교해 보면서 자기는 열심히 살잖아요. 신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탕하고 어리고 항상 연습도 안 하고 그런데 너무 뛰어난 모차르트를 보면서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점점 망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왜 저런 모차르트와 같은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잖아요. 모차르트를 죽였다라는 누명도 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질투 때문에.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당연한 감정 같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질투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실패하면 질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질투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가인은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죠. 예배에 실패했을 때. 자,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요, 기쁨과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아멘. 예배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짜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얼굴로 보이죠. 얼굴색이 바뀌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소원이 막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세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아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아멘.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노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화내지 않는 분이 어디에 계세요? 저 같은 천사 같은 사람도 화를 내는데, 그런데 분노를 언제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해가 지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그 화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부부간에도 싸울 수 있잖아요. 왜 빨리 준비 안 하는 거냐, 막 분이 일어납니다. 운전하는데 왜 그렇게 지랄같이 운전하느냐, 막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 후에도 꽁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죽을 것과 같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급자가 미워 죽겠어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죽일 것만 같은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아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과 자녀가 속을 썩여도요, 죄를 다스리라. 이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를 드렸어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다. 혈기 분노가 있고요, 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배가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자, 예배에 실패하니까 가인은요, 동생이 미워요. 짜증나요. 시비 걸어요. 여러분도 예배 실패하고 금요일 저녁에 집에 가보십시오. 디비 자고 있는 남편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그냥 한 대 확 때리고 싶잖아요. 자, 어느 날 가인이 아벨에게 함께 산책 가자고 제안합니다. 함께 산책하면서 서운한 거 얘기하고 풀고 손잡고 우리 잘 지내보자. 그거 아닙니다. 자, 왜요? 8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그냥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덜로 나가자, 꼬신 겁니다. 목격자가 없는 것으로 꼬셔서 나갔습니다. 왜 데리고 나갔습니까? 죽이려고.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준비한 겁니다. 욱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적으로 죽인 거예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사람을 살해할 때에도 우발적으로 죽이는 거하고 계획해서 살인한 거하고 죄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형량이 더 계획적으로 살인하면 더 무겁잖아요. 지금 가인이요,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동생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파묻어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마음 가운데 드디어 나이브를 제거했다. 아이고 이제 속 시원하게 살겠네. 신나는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9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가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이 어느 땅에 묻혀 있는지 몰라서 빨리 지체 어디에 유기했냐 찾아라 그러시겠습니까? 다 아시지만 질문하는 의도는 뭐예요? 지금 내 앞에서 네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딴소리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지금 뭐라고 대답하느냐? 9절에 보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다 알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지키는 자, 내가 아우를 지키는 개 세파터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도 지금 농사 짓느라고 바쁩니다. 내 아우가 어디서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아벨이 어디 있냐 질문하신 것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에요? 제가요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예외 실패해가지고요, 이 욱하는 감정을 잊지 못하고 아벨을 그냥 죽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그 말 듣기 원하는 겁니다. 네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용서하시고요, 아멘. 회복시키시고 기회 주고 싶어서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가인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회개의 기회를 붙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명하는 겁니다. 핑계대는 겁니다. 가인이요 끝까지 변명하고 거짓말하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두 가지 벌을 내리시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심판의 도구는 뭐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네 자녀들 내가 책임져 줄게. 혹시 자녀들이 뻗나가고 잘못하면 내가 사람의 인생 책찍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내 앞에 바로 서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솔로몬이 여자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닥과 르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솔로몬을 때리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들을 때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 책찍, 사람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을 때리고 찌르는 것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또 나라가 단체적으로 죄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침략으로, 전쟁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삼기도 하셨죠. 그리고 때로는 자연재해, 불이나 우박이나 비나 메뚜기, 이런 재앙들이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로 엄난합니다. 회개 기회를 주지만은 듣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태워버리시잖아요. 애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박으로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또 특별한 심판의 도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바로 땅이라는 겁니다. 땅. 아니 목사님, 땅이 어떻게 심판의 도구가 됩니까? 아담이 타락하니까요 땅이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거름기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심지 않아도요 그냥 돌아보면 막 먹을 것이 여기저기서 자라나는 겁니다. 땅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가꾸지 않아도요 열매가 막 차고 넘쳤습니다. 아멘. 그런데 딱 아담이 번제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을 걷어내고 가시와 엉겅퀴를 다 갈아엎고요
심고 풀을 제거하고 노력해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이 타락하니까, 죄를 범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11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땅이 네 동생 아벨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이제 땅이 화가 났어. 더 효력을 내지 않을 거야. 너 그 아버지 때, 아담의 때에는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땅을 뒤집고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둬서 먹었는데, 너는 이제 아무리 밭을 갈고 땅을 뒤집고 씨를 뿌려도 땅이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야. 아무리 좋은 과일나무, 저 종로에서 사과나무를 가져와서 심어도요,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자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유목민처럼요,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벌을 가인이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나그네 인생을 멈추십시오. 아멘. 교회도 보면 자꾸 떠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소망교회에 정착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하나님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벌을 가인이 받게 되죠. 자, 14절 볼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자,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너 이제 이렇게 예배해.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가인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주시는 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벌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종교적으로 매일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디를 봐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추측건데, 지금 가인은요, 저 멀리 에덴 동산이 어렴풋이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그 밖으로 천사들이 있고요, 천사들이 불 칼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지금 예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에덴 동산을 저 멀리서나마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격마저도 박탈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회개하지 않았지? 더 이상 에덴 동산을 쳐다보지도 마. 너는 에덴 동산을 향해서 예배할 자격도 없어. 자, 땅이 열매를 주지 않으니까요, 여기저기 싸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한 곳에 정착하고 있어야 에덴 동산이 저쪽이지 보이고요, 또 안식일이 지금이지 기억하면서 예배할 것인데, 지금 여기저기 땅만 쳐다보고 싸돌아다니니까 어디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 주의 얼굴이 있는 곳인지, 오늘이 예배하는 날인지 다 까먹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덤지고 멀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인생, 이것보다 더 큰 벌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 이것이 가장 큰 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주일을 성수하지 못했는지 쭉 점검해 보니까 딱 2주가 있었습니다. 연속 2주. 군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교적 자유가 있어서 아마 훈련소에서도 바로 종교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6주 훈련 기간 가운데 군기 잡아야 된다고 처음 2주간은요 딱 잡아놓고 종교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교회 가고 싶겠어요? 자, 그리고 3주차가 딱 되니까 절에 갈 친구들 모여라. 쭉 모입니다. 그 다음 가톨릭 성당 갈 이들 모여라. 쭉 모입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왜? 교회는 초코파이인데 성당은 햄버거 준다 그러니까 더 많이 모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교회 갈 이들 모여라. 한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실로암 찬양하면서 교회 가는 거죠.
들어갔더니 뭐 이 정도 되는 굉장히 훨씬 큰 교회였습니다. 앞에는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쭉 적혀 있는데요. 앉는 순간 2주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한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막 펑펑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감격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얼굴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게 제일 무서운 벌입니다. 오늘날 사단 마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계신 에덴 동산에서요,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게 하는 겁니다. 땅만 바라보다가 점점 주의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십자가를 놓쳐버리게 하는 겁니다. 계속 약속이 잡히게 하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낯을 보려고 나가려고 하면요, 결혼식이다, 동창회다, 친구가 너 이번에도 안 나오면 친구 맹부에서 지워버린다, 너는 동창도 아니다, 건강하던 장모님이 아프시고요, 시누이가 아프고요, 뭐 가족 모임 꼭 와야 된다. 이것은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행위들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아멘. 예배에 불이 임하는 예배,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멘.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가인이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살인자지만은 이 살인자를 니네들이 복수하지 못해, 죽이지 못해 표를 주어서 죽임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가인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속이는 자였잖아요. 아니, 동생도 속였는데, 속이는 자는요, 잘 거짓말하면요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금 가인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냥 조용히 숨어서 살고 싶은데 얘는 살인자니까 죽이지 말라, 딱 약속의 언약의 표를 주셨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적그리스도의 표처럼 아마 이마에 표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암표가 없으면 숨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표를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정체, 살인자라는 정체가 탄로나고 보복당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인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땅의 곡성으로 살지 못해. 너는 이제 방랑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나 네 생명은 내가 지켜줄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죠. 자기 생명을 누가 빼앗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잘 때도 불안하니까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지어요?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자, 시편 49편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의 이름이나 땅의 이름을 지을 때에 사람 이름을 따서 짓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땅이 영원히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소원하면서 땅의 이름에다가 성의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벌이 뭐예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방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방은 무슨 방? 에덴 동쪽 놋 땅에 딱 거하면서요, 그냥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버립니다. 농사가 안 되니까 정착할 수 없잖아요. 예전에는 실수로 씨만 흘리고 가도 막 열매를 거뒀는데 지금은 아무리 씨를 뿌리고 가꿔도 열매가 없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도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일단 밤에 잠을 편안히 자야 되니까 딱 성을 쌓고요 나가는 겁니다. 어디 농사가 잘 됐다, 누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서 빼앗는 겁니다. 훔치는 겁니다. 무기 들고 찔러 죽이고 가져와서 성 안에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벌도 자기 방식대로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요, 가인이 만든 성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나만의 성을 쌓아가더라는 겁니다. 가인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그 출발점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자기도 시기질투에 빠지고요. 자기도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요. 이제는 죄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마저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 전쟁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요, 그냥 한 시간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분노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시기질투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워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아멘.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죄를 다스리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때 아멘.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요,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해도 의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 정말 믿음 없구나. 내가 살아있는 걸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몸으로 하게 해줘도요,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악한 영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습관적이 되고요, 실패하다 보면 이제는 이 영들에게 아예 조정당하게 됩니다. 딱 결박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의 영이, 아니 시기질투의 영이, 아니 미움과 분노의 영이, 살인의 영이 나를 딱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을 어떻게 되더라? 가인처럼, 사울처럼 나답과 아비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아벨보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농사 짓는 가인은요, 아벨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장자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훨씬 아벨보다 똑똑하고요, 훨씬 인정받았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살았고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인생,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않는 예배,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온 가족들이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